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제자들에게 중요한 또 가르침이 이 18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상이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은 성전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와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세를 바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 개념 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성전, 거기 그 성전의 그 주인의 또 아들 아니신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이제 좀 큰 사람들이 좀 되는구나. 주님께서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천국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큰 자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은연히 지금 제자들 사이에도 이 베드로파, 또 그다음에 뭡니까 야고보, 요한, 이 두 긴장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또 요한 또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자리씩 달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인기가 커져갈수록, 주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몰려오게 하는가를 보면 볼수록 자신들이 더 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가치관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합니다만은 뭘 경험을 못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그 경험을 아직 못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도 와 놀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하면서, 또 실제로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뭡니까? 자신들은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둘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을지언정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아주 그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그런 제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자가 뭐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크다라고 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숫자에도 포함시켜 주지 않으니까 인간 취급 안 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려면 뭐예요? 사실 부모의 능력, 부모의 도움 없이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딱 맞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력하게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뭐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렇죠? 또 부모가 자기를 챙겨주고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가지고 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다른 복음서 같은 마태복음 20장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게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만큼은 제 이해로는 이 어린 아이는 부모의 능력 없이는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부모에 대한 큰 믿음.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부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 아이는 일부러 자기를 낮추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제자들을 이제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끝까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데요. 십자가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주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된 낮아진 자의 모습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는 물론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실족해 하는 자의 주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손, 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어 버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주로 말로 그 가르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야 또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일이 치루어져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천국 백성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치관이고, 또 하나님 나라 섬기는 가치관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희들 또한 이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나라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 여전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